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속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는데 누구도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유일하게 중보자, 또 연결하는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그분 앞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의 보혈로 맺어졌다면 또 수평적인 관계인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죠. 누가 진정한 이웃인가? 사마리아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라고 그러죠. 거기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율법에 속한 대제사장도 또 레위인도 이웃될 수 없었어요. 율법에 자유로운 사마리아 사람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줄 수 있었고 진정한 이웃이 되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웃입니까? 바로 강도 만나 죽어간 영혼들을 살려내주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이웃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회복된 것이 이웃에게 사랑으로 표현된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표현되어야지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생활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반드시 이웃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이 있는 것이 정말 생활이에요. 그래서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은 생활로 연결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바로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으며 어떻게 신앙의 감동을 받고 시작했던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도의 초보라는 것은 율법을 말하죠. 복음으로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정죄하는 법인 율법을 말합니다. 그게 도의 초보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 병원에 가면 뭐부터 하죠? 배부터 갈릅니까? 자, 뭐부터 해요? 이러보세요. 뭐 어디 고장났는지 보십시다. 배 갈라보죠. 여기 아닌가 봐요. 뇌를 갈라봅시다. 이러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진단을 하죠. 그 MRI를 찍든지, 옛날에는 청진기를 주로 댔는데 요즘에는 뭐 피검사 또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뭐 MRI라든지 CT라든지 또 엑스레이라든지 모든 걸 검사를 해서 어디가 고장이 났는지 아픈지 알게 되죠. 기초입니다. 진단하는 거예요. 율법은 진단이에요. 그리고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처음부터 덧셈, 뺄셈, 그리고 나눗셈, 다항식, 그리고 방정식 이렇게 돼야지 나중에 이 미적분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도의 초부터 시작해서 신앙의 단계로 갔는데, 성장을 했는데 죽은 행실을 죽이고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또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다시 돌아왔는데, 다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거듭나기도 했는데, 그리고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받는 과정을 되풀이하지 마라. 다시 한번 타락해가지고 그 과정을 겪었다고 한다면 성장을 해야지 왜 다시 그것이 필요할 정도로 내려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회개했다면 이제 미족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계속 성장하라고 여기 히브리서
설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설교가 되기 위해서는 8절까지 봐야지 한 편의 설교가 되는데 중간에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개봉박도 하고 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근간이 되는 율법, 그러니까 도의 초보, 예수 그리스도로 건너가기 위한 처음 시작, 덧셈, 뺄셈 또는 진단, 이것과 같은 율법은 무엇이냐? 자, 율법은 마귀에게 온 법입니까? 하나님 앞에 온 법입니까? 예?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니까 율법을 로마서에서는 사망의 법이라고 그러거든요. 사망의 법은 마귀에게서 왔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 아니라 죽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은 그럼 어떤 법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법이다 이 말이야. 그 법은 그래서 어떠냐? 로마서 7장에 보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이 어떤 법인지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를 심히 죄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가 죄로 진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야. 그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이것은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러면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율법은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에요. 선한 법이에요. 거룩한 법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법이에요.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법이고 그렇게 사랑의 법인데 뭐는 없어요? 없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율법에 하나님부터 온 법이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사랑이 가득 찬 법이에요. 그런데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용서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이에는 이 칼에는 칼이에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지만 기능이 달라요. 그러면 우리를 살리는 법은 무슨 법이에요? 진리의 법, 복음이에요. 지금 용서가 없고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다 담당해야 되는 것이 구약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인을 용서해 주러 오신 거예요. 그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성경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다음이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완전함, 온전함, 이것은 개는 개다워야 되고 닭은 닭다워야 되고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고 성도는 뭐다워야 돼요? 성도다워야 되죠. 있어야 될 위치에 있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 이상 넘어간 것을 여러분들 불법이라, 불의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고 그래요. 그러면 율법의 원래 기능이 뭐예요? 용서하는 법이 아니라, 구원하는 법이 아니라 뭐 하는 법이야? 진단하는 법이고 죄를 죄되게 하는, 깨닫게 하는 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왜 오셔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했으며 사두개인들을 핍박했으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독사의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설교대로 얘기했더니 내가 욕했다고, 또 누가 시험에 들었다고, 목사님이 새끼야 그랬다고. 아니, 예수님이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라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지 독사의 님들아 그랬나? 독사님들아 그랬어요? 내가 존칭을 바꿔서 할까요? 예,
예수님이 신랄하게 책망했어요. 뭐라고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왜 그렇게 호되게 혼을 냈을까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서 너는 천국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도 못 가고 다른 사람도 못 가게 한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가 간음을 안 했다고? 내가 너희에게 얘기할게. 마음의 음욕을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느니라. 예수님, 나 도둑질 안 했어요. 네가 도둑질 안 해서 너 죄 없다고? 탐심을 보는 자마다 이미 도둑질 했느니라. 아이고, 나 사람 안 죽여서 의로운 사람입니다. 뭐 사람 안 죽였다고? 이미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느니라. 마음에 먹은 것과 행동으로 옮긴 것을 동등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래서 뭐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왜 율법이 사랑이냐?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죄인인 줄 알아야 예수님이 부르는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으려면 뭐를 인정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영의 사정을 그대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겸손함입니다. 겸손했더니 이것 좀 하세요. 아이고, 나 못해요. 겸손해서 못해. 이게 겸손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이면 뭐가 겸손함인지 아세요? 목사님, 이것 좀 하시죠. 아멘. 나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능력도 주실 줄 믿고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그게 겸손이에요. 뒤로 빼는 게 겸손이 아니라. 겸손은 뭐가 겸손입니까? 나의 영의 사정을 그대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죄의 용서가 필요하잖아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죄의 소욕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이 있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고, 거기에 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난이 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세우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을 세상의 경우 앞에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을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수술 받을 뻔은 수술해요. 수술 받아요. 좀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아픈 과정은 낫기 위한 과정이지 결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 앞에 여러분들을 낱낱이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정죄받은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용서받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예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악법이 아닌 거예요.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겸손하게 주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내 자신의 영의 사정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죄가 졌다고 저렇게 맨날 기독교인들은 맨날 죄인이라고 그러나. 그럼 죄 많죠. 여기 있는 저도 죄인이요,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해결받지 않으면 여러분 가운데 들이져 있는 모든 사망의 그림자,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육체, 우리의 그리고 생각과 감정, 우리의 혼의 영역을 붙잡고 있는 어둠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것을 자세히 알고 여러분들 영적인 세계를 좀 알아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에 편합니다. 율법은 여러분들 성벽이고 예수는 문이에요. 성벽과 문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복음되고 죄인이 죄인되게 하는 게 율법이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올 수도 없고요. 진단이 안 되면 병든 줄 모르니까 치료하려고 안 그러겠죠. 내 자신의 영의 상태를 모르면 절대로 치료하려고 그러지 않고 고치려고 그러지 않아요. 율법은 어디서 고장났으며 어디에 고쳐야 되며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인간들이 어디가 무너졌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사랑의 법이지만은 뭐는 없어요? 죄를 해결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인간을 구원할 능력은 없어요.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에요. 오직 복음, 이건 없어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잘 진단이 있고 또 초보가 있고 덧셈 뺄셈이 있고 그 다음에 접분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과정이 있어야 대학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뛰어넘는 거를 천재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은 잘못돼요, 나중에. 그러니까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받은 십계명, 거기 그 십계명을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목록을 막, 뭐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 것이며 뭐가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세부 목록이 촉촉촉 나와요. 그게 몇 개가 되냐면, 세어보니까, 난 안 세어봤어요. 학자들이 세어봤대. 613가지래요. 여러분, 시간 나시는 분들은 잠 안 올 때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모세오경 읽으면서 세어보세요. 그러면 모세오경에서 예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율법이라는 게 참 희한한 것이, 정말 지키려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612가지까지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어기면 612가지 지킨 거 다 무효야. 다 지켜야 돼요. 한 개도 빼놓지 말고. 오늘 여러분 612가지, 13가지 기억도 못해,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지켜? 이거를, 근데 네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거 다 지켜라는 거야. 여러분,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런 거 똑같은 거야. 613가지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서 미국에 도착하면 구원해 줄게. 할 수 있어요? 못하죠. 고장난 비행기 뜰 때까지 밀어서 띄우면 구원 줄게. 할 수 있어요? 코끼리 냉장고에 넣는 거 할 수 있어요? 못하죠. 못했는데 율법을 주셨어요. 이 불가능한 것을 단 한 사람이라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돼요. 그가 대속제물이 되면 돼요. 율법은 인간을 하나님께로 통과시키는 법이 아니라 막는 법이에요. 그런데 예수까지는 오게 하는 법이에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오게까지는 합니다. 그러나 들여보내지는 못해. 그래가지고 오히려 막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막는 법이 있는데 그 막어져 예수 앞에까지, 하나님 앞에까지 오긴 하는데 막혀져 있어요, 율법의 이 테두리 안에. 그런데 그것이 문이 하나 열렸어요. 동쪽 문에 문이 하나 열렸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한 것처럼 예수님은 문 되셨습니다. 그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높은 벽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문입니다. 사람은 갇혀있는 성벽에 뛰어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이 없다면 율법은 아무 쓸모짝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성막, 성전, 이것은 하늘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에 동의하십니까? 성전은 율법의 상징어로서, 성전은 율법을 상징화하는 것으로서 의롭고, 율법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또 사랑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뭐예요? 성막입니다. 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데
이 가로막혀 있어요. 울타리로 가로막혀 있어서 못 들어가요. 빙빙빙빙 돌다 보니까 동쪽에 문이 하나 나 있네. 그것이 동쪽에 난 성막의 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하나님이 계신 곳을 들어가서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소에서 하나님과 사귈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막은 뭐로 둘러져 있대요? 자, 우리가 딱 성막에 가서 보면은 안에 계신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이냐면 성막은 휘장이 보여요. 저렇게 휘장 보여요. 저거 둘러져 있어가지고 안 보여. 그리고 저 위에 저기서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 저게 뭐냐면은 성도들의 거룩함, 성도들의 선한 행실이라고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선한 행실, 그러니까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고, 그래서 반짝반짝 빛이 나거든요. 반짝반짝 빛이 나니까 멀리서 보고서 자극을 받아서 와요. 근데 와서 봤는데 막혀져 있어요. 뭐로? 거룩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신령함도 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런데 뺑뺑 둘러져서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완전한 이유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문이 있기 때문이에요. 문. 바로 저 문에 반짝반짝 빛난 그 문을 보고 저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은 가로막혀 있지만 문이 있기에 완전한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저렇게 둘러져 있는 성벽과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문과 같아요. 문을 향해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만 있다면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그러므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누구도 자기 스스로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제사함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율법은 너 뭐했니? 공로를 가져와라. 그러나 아무것도 나게 없어요. 그러나 은혜는 아무 공로 없이 설치해놓은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율법의 약점, 용서가 없는 것을 보완하러 온 거예요. 율법은 너희들 모두 지옥 가는 거야. 너희들 죄 졌지? 죄인이야. 예,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용서해 준 거예요.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은혜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이, 살고 싶은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누구래요? 예?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아버지가 믿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와 인간의 수고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 원칙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정죄가 필요한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의의를 위하여 노력하다가 부족하여 할 수 없어도 그리스도의 문을 의지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하고 의로움을 위해서 노력하고 인간의 어떤 거룩한 행실, 의로워지려고 하고 거룩해지려고 하고 열심히 그걸 풍겨냅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 못 들어가. 어디 들어가요? 이것은 그리스도 앞으로 오게까는 한다고요. 우리 거룩한 행실이 의로워지려고 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 앞에 뜻대로 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 율법을 통해서 벽을 발견합니다.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떡하지? 난 살고 싶은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굴 만나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율법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법입니다. 울타리이기 때문에 사람은 문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는 것과 같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보적인 지식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가 있는데 율법을 통해서 정죄받습니다. 선지자가
봐봐, 현재 너 지금 율법은 뭐냐면 너 현재 너 지옥 갈 거야. 그리고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지. 근데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나고 싶고 살고 싶은데요. 선지자가 멀리 보니까 선지자는 파수꾼이야. 높은 망대에 올라가지고 저 멀리 바라보고 있어요. 저 멀리 우리의 대속자, 구원자가 오고 있거든. 기다려. 그래서 죄인이지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죄인인 걸 인정한 사람들이 저 멀리 오고 있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누굴 바라봤어요? 오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대속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의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자가 예수를 발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가 예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 누가 발견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하는 현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죄인으로 정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으러 오는 거예요. 율법은 뭐하나? 죄인들 모여, 너희들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럼 모았어요. 꼼짝 말고 있어. 체포해놔요. 율법이 딱 묶어놔. 근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오셔서 야 죄인아 다 모여라. 여기 모였으니 하나님 앞에 가자.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율법은 정죄하는 법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첩을 버리고 죽은 행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랬습니다. 율법의 얽매인 생활로부터 시작하여 과거의 모든 생활은 죽은 행실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막 했던 행실도 죽은 행실이요, 세상에서 세상 쾌락을 일삼았던 생활도 다 죽은 행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행실을 장사 지냈습니다. 세례받은 것은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새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바다를 건넌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은 세례받은 거예요. 즉 애굽에서의 생활, 종되었던 삶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가 다 홍해바다에 수장됩니다.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바로의 종이었어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신분이 바뀌었어요.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거듭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옛날에 세상의 경우에 따라서 또 율법을 지키려고 의로워지려고 선해지려고 잘 살아보려고 노력했던 그 삶이 이제 다 세례받을 때 장사 지내고 다시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롭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져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례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세례를 통과하여 새 사람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도 받았어요. 안수 받았다는 것은 은사가 임했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거룩해지고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능력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안수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도 믿어요. 소망을 바라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죽은 자의 부활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죠. 이미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약속이 있어요. 뭐야? 부활의 소망이 있죠. 여러분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들이 어디 나타나요? 어디 나타나요? 우리 지금 이적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병 낫고 이런 거 다 부활의 증거들이에요. 여러분 부활할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속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우울증 약 끊으신 분들 있죠? 대답들 안 했어. 시침이 뚝 대지 말고 대답해봐. 누구도 모르니까 석진이가 몰라. 야 우울증 약 끊으신 분 있죠? 뭐 또 괜찮어. 예, 우울증 약 끊은 거 이런 것들 다 뭐예요? 그냥 기분 좋아서 끊었어요? 그냥 끊어야지 그러고 끊었어요? 뭐가 처리됐습니다. 괜찮아요.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거 부활의 증거들이에요. 내가 부활한 것 같이 너희도 부활할 거야. 이 부활의 증거.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는 것은 성장하는데 어디까지요? 부활의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성장하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어떤 병에 있든지 어떤 질환에 있든지 아이고 이것은 내력이에요.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온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요. 이거는 아버지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내력이에요. 그래서 왜 받아들여요 그거를?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100년 된 고목나무 5분이면 끝납니다. 예? 100년 동안 키웠어요. 왱 전기톱 가지고 옛날에는 쓱싹쓱싹 몇 시간 걸렸는데 지금은 전기톱 가지고 왱 우두두두두두두두 오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시 의사 말 우리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건 내력이라고 확정 지어놨던 거 더 이상 인정하지 마세요. 왜 안 낳는 줄 알아서 인정하기 때문에 안 낳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왜 내력이 어쩌자는 건데요. 이건 간질이라 안 된대.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여러분 그러면 뼈가 부러져서 골절돼 갖고 기부스 했는 것도 안 되겠네. 그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저는 많이 봤어요. 기부스 깨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 갑자기 너 침묵이 흘러요. 왜? 그건 좀 내과, 외과, 신경외과, 심혈관 내과, 그 소화기 내과 아는 거 다 돼야지. 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 됩니다. 정신과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안내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그거는 글자가 채워넣으려고 쓴 하나님의 말씀의 글자가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지나가는 우리 한 2년 3년 되신 분은 딱 붙잡고 병 난 적 있어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1시간은 얘기할 거예요. 아무나 붙잡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이거는 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었을 뿐이에요. 믿고 실행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부활의 죽은 자의 부활도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증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들 영원한 심판에 대한 것도 우린 믿어요. 우리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 게으름들, 내 영혼이 책임져야 될 날이 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것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종아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율법이지만 그 후에는 우리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신앙을 다시 예수께서 피 흘려야 되고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다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야 될 정도로 뒤로 후퇴하지 말고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면 이 퇴보하지 않고 전진하는 거냐?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음 주에 들어. 지금 길면은 지금 2시까지 해야 되니까 내가 끊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까지 개봉박도 다음 주 얘기할 테니까 연속극 하는 거야.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갑자기 끝나내니까 되게 기뻐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